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기후를 얘기할 때 이제는 아열대성 기후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스콜처럼 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후의 장마가 아니라 비가 그냥 확 내렸다가 짱 개었다가, 그리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이제 그런 기후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없어진 그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건데, 제비가 낮게 날면 눈이 와요? 네, 비가 온답니다. 근데 요즘은 제비 못 보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게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얘기가 이게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많아지잖아요. 비가 오려고 하면. 그러면 벌레가 낮게 떠다닌대요. 제비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낮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 선조들의 지혜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반복되니까 봤다가 근데 제비가 낮게 날더니 비가 오네, 이걸 깨달아 안 거예요. 비슷한 말 또 있어요. 개구리가 크게 울면 비가 온다. 개구리가 이게 습기에 예민한 동물이잖아요. 잘은 듣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답니다. 개가 땅을 자주 파면 비가 온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습하니까 개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많이 판답니다. 그리고 개미가 흙집을 높이 쌓으면 장마가 온다. 왜냐하면 높이 쌓아야지 지들이 사니까. 이런 얘기들, 이외에 얘기 많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으면 다음 날이 맑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 시절이 낭만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기상청을 그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지금 무지 욕해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또 이렇게 맞았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 기후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 기후 얘기를 하세요. 우리 54절 55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앞으로 더 더울 거라는 얘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기후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는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어떤 일을, 반복되는 어떤 자연현상을 보고 이렇게 기후가 될 거라는 걸 예상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는 것처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단지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보고 기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혜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죠.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의 그 무리 중에서도 외식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제비가 낮게 날아서 비가 온다는 것, 그런 것도 분간할 줄 알면서, 그런 거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좋은데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맞춰서 이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쓰고 나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좋죠. 하지만 그거 우산 안 갖고 나간다고 해서 비 좀 맞았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러분 이제 여름 가니까 뭐 와요? 네, 가을 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가을을 맞이하는 게 우리가 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을을 맞이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를 막 이렇게 막 기상을 분간할 줄 아는 일이 하면 좋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엄청 중요한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는 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에 중요한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정작이 중요한 게 뭐냐? 어찌 시대는 분간할 줄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대를 분간한다는 말씀은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을 알고 결단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시대의 부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알았으면 반드시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잘하려고 하면서 왜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진 이들이 딱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 오늘 밤에 외식하십니까? 할 때의 외식이 아니고 여기서의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실 때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걸 지적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예로 드십니다. 무덤이 겉으로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추석 때 가면 우리가 제초도 하고 다 정리를 하잖아요. 깨끗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안을 들여다보면 그 무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 썩고 냄새나요. 아무리 겉에 있는 거 이렇게 치장하고 좋게 해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속 사람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이 천지를 기상하는 드러나는 일들은 그렇게 겉에 드러나는 일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정작에 왜 네 속은 돌아보질 않느냐? 내 영혼은 돌아보지 않느냐? 왜 속 사람은 들여다보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관심 있어 하는 거 뭡니까? 이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 쏟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신나게 만들기도 하는 그 일이 뭡니까? 그게 몰라도 되고 아니 모른다고 뭐 그렇게 큰 일도 안 나는 일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거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내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대를 분별하라. 제가 지난주에 그 광고를 드렸습니다. 점심은 저희 어머니 팔순을 맞아서 여러분들을 좀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팔순은 제가 일체 축의금과 선물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제가 섬겨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 어머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8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걸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머님의 뜻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합해서 이제 우리가 팔순을 준비한 겁니다.
너무 감사했던 건 5개의 집안이 모였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렇게 잘 안 모입니다. 요즘은 더 막 이렇게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모여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집안의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동안 못 보던 분들도 멀리서 부산에서도 오고 막 왔어요. 그래서 성이 다른 5가정이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또 하나 있고, 제가 아들로서 팔순잔치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의 구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구순은 못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겉모습, 외식하는 삶은 지나가고 사라져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네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오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내 영혼에, 내 생명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질문을 할 때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진짜 중요한 건 두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을 걸지 않냐? 또 어찌해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게 옳은 것을 판단하라는 말씀인 건지, 옳은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냐라고 다시 확인을 하시는 건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지,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한다면 판단하고 있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 판단하고 살아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뉴스를 딱 켜는 순간 저 사람은 옳다, 틀리다, 여러분들은 다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교회로 오시는 순간 빨간불인데? 처럼 다 판단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다 판단합니다. 속으로. 겉으로 하면 싸울까 봐 안 할 뿐이지 속으로 다 판단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을 판단하고 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그 판단이 옳습니까? 옳으세요?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더 옳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판단하는 나는요, 그 판단에서
배제가 돼요. 제가 누군가를 판단을 합니다. 저러면 안 되지.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을까요? 빠질까요? 예? 저는 빠지죠. 저는 거기 없어요. 왜요? 내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일찍이 우리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너는 이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구분한다. 너는 구분하게 됐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인들은 판단하며 살아가요. 근데 이때 자기는 거기서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으셨어요.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이 만든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요. 자기는 쏙 빠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니?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정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판정에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재판정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재판장에 끌려가면 재판장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저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옥졸이 나를 옥에 가둘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정에 가는 순간 재판은 끝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재판정에 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가기 전에 고발한 사람하고 어떻게 하래요? 화해를 하래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화해하면 괜찮잖아요. 화해하면 재판장 가서 재판받을 일도 없고 이런 일을 당할 일도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아니 정말 신경 쓰고 정말 마음을 다해야 할 내 영혼에 내 속사람은 무시하고요. 어디에가 막 오롯이 붙들고 사는 거예요? 겉사람, 거칠에, 겉에 드러난 세상사 일에 그렇게 근심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모든 걸 다 때려 부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정말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아, 이게 맞아.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팔순 오고 구순이 안 와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구순 안 오시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땐 다 끝나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구순 맞이할? 저희 어머니 구순 때 못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번에 팔순하는데 못 앉아 계셔가지고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부축받고 일어나고 앉아 계시고. 그러면 구순 때 거기 못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 마라.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다. 가기 전에 뭐 해라고 말씀하셨죠? 화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기 전에 화해하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좀 이렇게 좀 건너 확 뛰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확 뛰어야 됩니다. 화해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화해하래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마지막 재판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 저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가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요. 거듭났다라는 건 내 안에 내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겉사람의 겉에 후패하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 내 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 이 속사람이 살아났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판단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이 속사람이 드러나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판단할 수 없는 내가 판단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화해하여 내 사람의 속사람이 다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을 바라보고 내 속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산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겉의 세상의 사가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내 세상에 있는 내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들은 내 삶을 내가 판단하며 살아요. 판단의 기준도 될 수 없고 능력도 될 수 없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판단하며 살아요. 마지막에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내가 그 마지막을 향해 가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영혼의 거듭남으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구의 판단을 받으며 살아요? 누구의 판단을 받으며 살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며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안에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인생 길지도 않은데. 저희 어머님이 내가 80평생 살았는데 이제 좀 갚을란다. 인생을 산 어른들의 지혜인데요, 아신 거죠? 아, 인생에 중요한 게 이게 아니더라, 이거지.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만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살잖아요. 아, 하나님, 주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예요. 왜 질 수도 없는 짐을 지고 사세요? 아니, 질 필요도 없는 짐을 지고 살아요, 우리는. 근데 주님께 판단을 맡겨드리는 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그래서 내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내 이거 다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님께,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그 모든 건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 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는 내 삶에 다
모든 걸 요만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순간, 내가 이제 다 맡겨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인생의 마지막인 거예요. 제가 길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게 제 삶의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입니다. 저에게 믿음이란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으니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호산나 교회 당신이 책임지세요. 저는 할 수 없으니 그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거를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만나서 내 속사람이 다시금 주님을 향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 이제는 주님이 판단하세요. 주님의 판단이 누구 판단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가는 길이 밝아져요. 주님의 길 가니까. 그런데 그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마음의 평안함. 다 맡기십시오. 내 건강이든 내 자식의 문제든 저희 어머님이 구순을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팔순 자네들이 있으면 된 거예요. 이제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 책임이에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셨음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호산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길 가는 동안에 그 주님 깊이 만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길에서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 하나하나 오늘도 함께하며 이루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거듭나 생명 얻게 하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판단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